새벽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73장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73장입니다.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출입 지켜주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말씀입니다. 욥기 36장,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에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좌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수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사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셨은즉 무릇 그대의 상에는 기름진 것이 놓이리라.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곤고한 가운데에서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겠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 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느니라.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우리가 태풍 때문에 녹화해서 영상으로 새벽 기도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 내용에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제 본문은 욥이 그동안 했던 결백의 주장, 나는 결백하다, 죄를 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임했다, 여기에 대해서 욥이 계속 주장하니까 엘리후가 그 주장이 문제가 있다, 이걸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지금 내가 비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비판할 수는 없다, 그런 말 할 수 없다. 사실 이거는 누구에게라도 해당되는 내용일 겁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을 오랜 시간 알고 지내왔습니다. 오랜 시간 그 사람과 함께 많은 것을 겪었고 또 그 사람과 많은 것을 공유하고 이랬는데, 만약에 그 사람에 대해서 누가 그 사람이 이런 말 하더라 라고 할 때, 야,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 그건 뭔가 오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은 내가 잘 아는데 그런 말 할 사람이 아니야. 말하자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정말 잘 안다면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향,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삶의 방향,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그렇다면 그것과 전혀 어긋나는 일들이 발생할 때 이거 뭔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그 사람에 대해서 방어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뭔가 이거 하나님의 성품과 어울리지 않는 것 같다, 이런 일들에 대해서 그냥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일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엘리후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의 편이 아닙니다. 엘리후는 하나님 편에 서 있고 어떻게 보면 그게 맞기는 맞는데 하지만 욥의 상황을 잘 이해하려는 노력은 또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2절 보면은 엘리후가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후반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다. 하나님을 위하여 좀 자기가 변호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죠. 그 6절 보면, 5절을 보면 하나님은 능하시지만, 능력이 있지만 아무도 멸시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6절, 악인들은 그냥 놔두지 않고, 또 6절 후반부, 고난받는 자에게는 공의를 베푸신다. 하나님에 대한 설명, 이게 맞습니다. 맞는데 이게 이제 욥에게 꼭 해당되는 거냐,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되겠죠. 자,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후는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7절,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신다. 의인을 돌아보신다는 뜻이죠. 또 11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게 될 것이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형통한 날을 줄 것이다. 그리고 15절, 하나님은 곤고한 자를 그 곤고에서 구원하신다. 16절, 하나님이 그대를 환난에서 이끌어내실 것이다. 좁지 않고 넉넉한 곳으로 옮기려 하신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의인은 돌보시고 또 악인들은 심판하시고, 또 의인의 환난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토요일에도 묵상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엘리후는 그렇습니다. 엘리후가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의 기본적인 방향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엘리후가 하는 이야기는 악인이 물론 처벌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 때문에 악인들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이거 맞습니다. 맞고, 그래서 이걸 결국에는 욥에게 적용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욥, 당신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켜 주실 것이다. 사실은 이런 이야기를 하려는 목적이죠. 자,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욥이 지금 저지르고 있는 악에 대해서 엘리후가 경계하고 공격하죠. 17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다. 18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된 길로 가게 할까 조심하라. 사실 이런 내용들은 욥에게 해당되는 내용 같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엘리후가 말을 하다 보니까 악인들의 길로 가지 말라, 이걸 지금 욥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20절, 밤을 사모하지 말라. 여기에서 이제 밤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냐, 이 표현만 가지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맥을 보면 이 밤이라는 시간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절 후반부를 보면 밤에 인생들이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갈 것이다. 말하자면 한편으로는 그 밤이라는 시간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시간이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21절,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다. 그러니까 이 욥에게 있어서 밤을 사모한다는 것은 악을 사모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밤이라는 뜻은 악을 저지르는 시간이자 동시에 심판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간을 욥에게 경계하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이 마지막 논증을 합니다. 23절을 보면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23절 마지막 부분,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가. 이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불의를 행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순간도 있다는 뜻이죠. 그렇게 보일 수 있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26절을 보면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혹시 하나님께서 불의한 것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불의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높으시다는 것을 27절 이하 끝까지 내용에서 자연 현상을 통해서 설명합니다. 뭐 어떻게 비가 내리는지, 또 어떻게 구름이 되는지, 그게 또 다시 어떻게 비가 되는지, 이런 식의 자연의 법칙들을, 현상들을 설명하면서 그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깨달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혹시 이해하지 못할 행동들을 하신다고 할지라도 그게 악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모두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권위를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현상들, 이제 뭐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도 많아졌습니다. 또 그 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태풍 같은 경우도 어떤 식으로 태풍이 시작이 되고 발달하고 우리나라까지 오게 되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과학의 발달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면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지느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도 없고, 또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역시 하나님은 능력이 없다, 그렇게 단정 지을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다만 해야 될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달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겸손하게 현재 상태로 나는 하나님을 더 이상 이해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역시 의심하지 않는다, 이러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한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묵상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결단하는 마음으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 세계를 통해, 또한 기록된 말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아직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없을지라도 겸손히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하신 백성들이오니 이제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삶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 우리 교회가 사람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위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안에 몸과 마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과 또한 수술과 오랜 시간의 치료와 또한 여러 가지 상처들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치유의 손길로 붙들어 주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여 주시며 땀 흘려 일할 수 있는 일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인생에 여러 가지 굴곡을 겪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며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홀로 사는 성도님들 외롭지 않도록,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의 아들들, 멀리 출타 중인 성도들 오늘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잘 성장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로와 취업과 결혼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청년들, 그 앞길을 선하게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 땅의 주인이시오니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이 땅을 보호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특별히 태풍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이오니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혹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교회가 나서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반도에 진정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므로 북한 땅에도 자유롭게 복음 증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계에 퍼져 있는 전염병, 자연재해, 전쟁, 기근, 정치, 경제적인 혼란들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또한 세계 각처에서 복음 증거하는 우리의 선교사님들 통해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만에서 선교하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컴패션을 통해 우리와 연결된 우리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삶, 지켜주시는 삶, 보호하시는 삶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